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사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먼저 증인이 되고 우리의 후대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장하시고 또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는 여리고는 이미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다음 2절 말씀에 바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리고와 모든 왕들 또 모든 용사들을 이미 다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5분 뒤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셨고 또 보장해 두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대단해 보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한 현장이니까 가서 승리의 깃발만 꽂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해라. 왜냐?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만 하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신명기서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총 34장으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절에서 8절 말씀 안에도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이 나오죠. 과거에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현재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미래의 약속의 땅을 얻을 것이라고 오늘 8절에 말씀 주셨습니다. 복음운동을 진행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미리 준비하셨고 확실히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이 축복, 그렇다면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과거 사건에 대한 회상의 말씀. 과거 사건에 대한 회상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과거의 상처들, 또 안 좋은 일들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발판이라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 과거의 것은 지나갔습니다. 안 좋은 일들에 매이지 말고 상처에 영향받지 말라는 말이죠. 이사야 43장 18절에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그 과거 문제에 빠진 틀에서, 함정에서, 올무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거에서는 나오시고 지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는 복음 속에서 또 복음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는 수많은 갈등과 시험들이 오늘도 또 모양을 달리해서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과거가 발판이라면 오늘 내가 당할 문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셉은 시기의 질투를 당하고 심지어 형들이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누명 쓰고 갔죠. 그 과거와 현재 문제가 전혀 이 요셉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 역시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는, 또 왕이 되어서 아들이 반역하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자신의 갈등이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는 그런 시편을 남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갑자기 사단의 가시로 창피한 일을 당하는 그 바울, 그것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하다, 그 복음을 주셨습니다. 바울도 깨달았죠. 아,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구나. 이처럼 과거의 문제는 지나간 것이고 발판이며, 현재의 문제는 내가 복음을 찾아가는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실수를 하셨습니까? 변명하지 말고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복음 붙잡고 승리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용서받지 못할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죠.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짓는다 한들 하나님을 떠난 원죄보다 더 큰 죄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현장에 세상 나라를 꺾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업과 산업 현장에서, 또 학업 현장에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자 우리 삶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과거 사건에 대한 회상의 말씀이죠. 그럼 두 번째로 말씀을 회복하라입니다. 말씀을 회복하라입니다. 과거를 발판 삼으셨다면 오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5절 말씀에 모세가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지금 오늘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나의 모든 상처를, 나의 모든 과거를 발판 삼게 하고, 또한 지금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줍니다. 반대로 37절 말씀에 내 속에 말씀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복음을 가로막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죠.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들은 그냥 복음을 덮어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우리 후대들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게 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힘이 생겨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시스템이 세워져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이 바로 우리의 미래이자 이 시대의 미래이자 하나님의 미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후대도 유일한 길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그 10계명은 율법입니다. 근데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소유한 자에는 단순히 율법이 아니라 모든 악한 사탄의 통로를 차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조금만 규모를 갖추면 세상 살리는 엄청난 발판이 되는 것이죠. 복음 가운데 조금만 규모를 갖추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 가운데 나의 학업, 사업, 산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하라, 하지 말라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고 복음의 풍성한 비밀을 체험하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신명기에는 제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답을 내고 은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 그 흐름을 놓치지 않는 거라 했습니다. 메시지의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말라 했어요. 단순히 은혜 받는 차원을 넘어서 단순히 내 문제에 가져다 놓고 하나님 나 좀 바라봐 주세요라는 그런 종교생활 비슷한 은혜를 구하고 받는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우리 구역에 우리 지교회에 우리 산업 현장과 학업 현장에 또 이 시대에 후대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가 또 그 메시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붙잡는 것이죠. 돈에도 흐름이 있고 강에도 흐름이 있고 역사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내가 오늘 보고 붙잡게 하옵소서. 은혜 받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예배 가운데 모든 훈련 가운데 하나님 이 흐름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원리가 있듯이 창조의 흐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했고 창세기 8장 22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모든 것은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에 유익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된 흐름 속에 우리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갖추고도 흐름을 놓치면 결국은 망하게 되죠. 또 신명기에는 세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초막절, 하나님의 인도하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역사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늦은 것 같지만 가장 빠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지만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리고 수장절, 우리의 후대들을 축복하시고 결국은 세계복음화 하신다는 겁니다. 광야길 가운데 이 세절기를 지키며 언약궤 중심으로 살아갔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두 돌판, 또 만나 담은 항아리. 광야에서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언약궤의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가면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에 나타난 십계명, 또 제사에 대한 부분, 세절기, 언약궤,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입니다. 사람 말 따라, 여론 따라 가지 마시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인 말씀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같은 말을 쓴다 했어요. 너희에겐 안전하고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또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달받고 이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우리는 가나안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을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나라, 한 지역이 아니라 5천 종족입니다. 237 나라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 불신앙으로 실패한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모두 기록해서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또다시 성경에 나왔던 실패한 인물을 닮을 필요가 없죠. 실패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발판 삼고 지금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말씀의 인도 가운데 나도 살고 우리 후도들 살리는 그 정복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약속 붙잡고 후대운동, 치유운동, 선교운동에 주역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오력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모든 부교육자분들이 영권 가지고 5가지 기초의 모델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과 교회 내 모든 직분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래를 본 중직자로서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의 사명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237 나라, 차세대, 다민족, TCK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 장학생 신청 접수받고 있습니다. 8월 8일 주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제24차 세계 랩넌트 리더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세계 랩넌트 대회가 진행됩니다. 8월 10일 온라인으로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진행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 본격적인 훈련들이 시작되는데 이 수련회와 대회 또 집회를 통해서 정말로 그 땅을 차지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회 내 질고 가운데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각자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